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또 가장 많이 읽은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펼치면 창세기가 나오니까 아마 창세기를 안 읽으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또 창세기를 읽으면 너무 또 재미도 있어요. 역사 옛날 이야기처럼 쭉 읽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통독을 하거나 성경을 일독을 하거나 이렇게 쭉 성경을 전체를 읽어가려고 할 때는 때에 따라서 이게 전체가 안 읽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나가다 레위기 가서 탁 멈추면 이제 아이고 맨 뭐 이상한 얘기만 나오고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고 또 다시 이제 펼쳐서 신약으로 가볼까? 그래서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도 읽기 괜찮아요. 또 그러다가 또 누가 낳고 하면 또 이것도 그래서 에이 그러면 또 누구 얘기 듣고 시편부터 읽으면 좋다는 거니까 시편으로 가. 또 시편이 있다가 보니까 또 지루해지면 또 누가 얘기 시편부터 읽는 게 아니야. 요한복음부터 읽는 거야. 또 얘기 또 요한복음으로 가봐. 그럼 또 읽다가 또 이제 그래서 맨날 창세기 읽다가 마태복음 갔다가 시편 갔다가 요한복음 갔다가 이제 맨날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경험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창세기는 아주 매우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를 이렇게 연구하고 위해서는 분류하는 방법들이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창세기를 분류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창세기의 역사를 원역사와 족장사로 분류해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는 이 창세기를 족보로 분류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족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0번 이렇게 나오면서 이 족보 대륙이 쭉 이루어져가는 이런 내용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는 다 족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족보, 내력, 계보, 약전, 후예, 일, 대략, 사적, 세대, 자손 뭐 이런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번에 걸쳐서 이 톨레도트가 나와서 그걸 통해서 창세기를 이게 보는 아주 창세기를 연구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창세기를 소재에 의해서 분류해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 번 소개도 했던 방법이 바로 이 소재에 의해서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이 소재가 분류하는 방법이 뭐냐면 4가지 중요 사건과 4 중요 인물 로 이제 보는 이런 창세기를 연구하는 방법이죠. 4 중요 사건은 창조, 타락, 또 홍수, 바벨탑 이 4가지 사건을 말하고 또한 4 인물, 중요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4 족장을 통해서 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또한 오늘 이 창세기를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분류해서 보는 방식이 있어요. 자, 시작이라는 왜 창세기라고 하는 게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창조한 시작, 인류의 시작, 죄악의 시작, 또 족장시대의 시작 이런 시작으로 계속 시작 처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런 걸로 이제 주제로 분류해서 연구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날 2월이잖아요. 함께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분류하는 방식 가운데 이 중요 4 인물, 족장, 4 족장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이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 족장들은 그들이 훌륭하고 탁월하게 뛰어나고 많은 사람보다 능력이 많고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이런 훌륭하고 또한 족장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이 4 족장에 한결같이 등장하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4 족장들을 보면 뭐 실수도 해요. 거짓말도 때로는 해요. 때로는 많은 또 약함으로 어려움도 겪어요. 고난도 좌절하는 것도 겪어요. 갈등도 겪어요.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별로 다르지도 않은데 오늘 이들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데는
오늘 그거를 쭉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함께라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네 족장과 같이 존귀하고 복되게 축복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의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오늘 창세기에서 나온 네 족장을 오늘 저는 이 복의 사람들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또 그 한도 내에서만 제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대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몇 살 때? 99세 때.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오늘 말합니다. 근데 왜 99세라는 거를 이렇게 딱 얘기를 할까?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99세라는 시기를 이렇게 특정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예, 이것은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이건 틀림없죠. 근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가 75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줄 거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야.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해줄 거야. 너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가 75세였는데 75세에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후손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바심이 난 거예요. 그러자 함께 살고 있는 사라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이미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이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젊은 여종인 하가를 아내로 첩으로 받아서 자식을 하나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번성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하가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고 10년이 지나서 하가를 취하고 그 다음 해에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86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 됐을 때 이때가 되니까 몇 살이에요? 99세예요. 이스마엘이 13살이 됐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하가를 취해서 오늘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은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없어요. 또 아브라함이 기도한 내용도 없고요. 하나님과 어떤 그런 소통의 내용이 없어요. 왜 성경은 왜 전혀 이렇게 13년 동안에 대한 것을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을까? 물론 그때도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하갈도 살아있고 사라도 살아있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재롱을 보고 키우고 다 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가 일하고 짐승 키우고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13년 동안의 기록을 그냥 전혀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것은 곧 아브라함에게는 이 13년의 시간은 영적 암흑기예요. 세상적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서 직장에 일하고 다 하는 거예요. 농사도 짓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진 않으니까.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13년의 영적 암흑기가 있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전에 오늘 애굽에 내려가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사이가 몇 년이야?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도 없어요. 어떤 기록도 없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런 암흑기가 있었어요.
구약의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도 우리는 성경을 펼치면 바로 그 다음 장에 있어.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위에 마태가 와서 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줬나 보다 그러지만 그 사이도 연대로 보면 400년이라는 기간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 요 사이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이는 기록으로 없애놓았어요. 하나님이 아무 기록도 없도록. 왜 그래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 시기들을 뭐라고 그래?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오늘 이런 암흑기가 출애굽기와 그 창세기 사이에 400년이 있고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도 400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런 공백으로 나와 있어요. 자,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영적 공백기들이 혹시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교회 다녀. 뭐 다 해, 할 것.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뭐 다 할 거 다 해. 그런데 이 공백기, 하나님하고 어떤 교제와 하나님 말씀을 들음도 응답함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나서라고 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타나 13년 만에 하나님 나타나. 아이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 너무 보고 싶어서 네 얘기 좀 듣고 싶어서 네 목소리가 듣고 싶거나 이리 와봐. 얘기지만 너 13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좀 물어볼 것도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딱 13년 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신을 가리켜서 말할 때 엘샤다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13년 동안의 삶을 보니까 뭐야?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또한 사라가 말해준 대로 오늘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고 후손을 번성하게 하는 게 이게 옳거니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너는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꾸짖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읽는 순간에 이게 우리들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전능한 하나님 기도할 땐 다 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왜 처음에 와서 말씀하셨을까? 나는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그걸 못 기다려서 너를 한 걸 보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너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게 내 말씀대로 좀 살아.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라고 오늘 주님은 꾸짖으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자기소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러면 번성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는 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냥 말씀대로 너는 행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번성케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번성케 하는 게 그게 아니고 내가 번성케 해야 할 거야. 그 약속을 오늘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아서 번성케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잘못되었음을 주님께서는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13년의 세월을 어찌 보면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13년을 먹었어도 13살을 더 먹었어도 13년의 세월은 그의 생애 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계속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아니고 어느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을 잃어버리고 허송세월한 기간은 없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인생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 3절,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행해.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거야. 말씀을 딱 들었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졌대요.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 다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또 은혜를 주시는, 또 다시 더 축복을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그러면 이제 엎드린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담벼락이 무너질 때에 사용되던 단어가 바로 이 엎드렸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가면 돌담들이 있잖아요. 돌을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구멍이 숭숭 뚫어져 있어요. 툭 건드리면 쓰러져요. 밭담에도 역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시대는 훨씬 콘크리트로 이렇게 담을 쌓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죠. 근데 그때 무너질 때에 쓰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말씀을 들을 때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뭐예요? 무너진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내 뜻대로 생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게 무너진 거예요. 마치 담벼락이 무너지듯이 무너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엎드러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것, 이게 무너진 거예요. 중심에 통회하는 것,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기록한 오늘 시편의 저자도 이게 마음이 무너질 때 어때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에게만, 아브라함이 무너질 때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무너지는 사람, 하나님 옆에 깨어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엎드리다는 단어는 또 예배한다, 경배하다 이런 단어로도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마음이 거꾸로지고 깨어지고 무너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해 주시는, 또 은혜 더하시는, 또 축복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뭐라고 그래?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자,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4명의 족장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뭐예요?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복의 사람이 되고 특별한 재주나 놀라운 탁월한 능력, 진짜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이런 축복의 통로와 도구, 족장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요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면서 그에게 4가지 약속을 하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그에 대한 증표로 내 이름을 바꾸어서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마. 왜? 바로 열국의 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름을 아주 바꿔놨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증표까지 이제 이름을 바꿔 개명해 주면서 바꿔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5절에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번성하게? 민족들과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에게도 하나님이고 네 후손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그 다음에는 8절에 내가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이 땅, 네가 있는 땅,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번성한 것은 자기가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요? 자, 오늘 이삭을 제가 오늘 소개합니다. 왜? 그냥 이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의 두 번째 족장으로 이삭을 오늘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아내를 데리고 그랄로 내려갑니다. 자, 흉년이 들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이동하는 일이 생겨요. 오늘날에도 기후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가라앉고 있죠. 그래서 수도를 이전을 합니다. 수도를 이제 바꾸겠다고, 이제 변경하겠다고 결의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땅이 가라앉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너무 많이 뺐으니까 이게 땅이 가라앉는 거예요. 또한 만년설이 녹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바닷물은 올라가고 땅은 꺼지니까 이 물속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인구 이동이 생깁니다. 거기서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대대로 살았으니까 여기서 빠져 죽겠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이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어디로? 이동이 생긴 거예요.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로 저 아래 지중해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구 이동이. 그래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만 이사 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엘세바와 헤브론 이런 높은 고지대에 있는 사람 먼저 기근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어디에?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 이사하게 됐는데 거기서 농사할 때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는, 함께 해주심으로 100배나 얻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삭의 주 전공은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그런데 농업은 이건 자기 주 전공이 아니에요. 주특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랄에 가니까 뭐 해야 돼? 농사를 지어야 돼, 그들처럼.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삭도 놀랄 일이지만 블레셋 사람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농업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었다고 해서 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추수할 것이 별로 없고 드문드문 나고 보통 이러는데 100배나 얻었으니까 깜짝 놀랄 일이.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뭐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와가지고는 우물을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아니, 와서 화나면 이삭을 그냥 쫓아버리든지 뭐 해도 되는데 왜 우물을 메꿔요? 우물을 메꾸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메꿔버리니까 또 이제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럼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와서 또 밤에 와서 몰래 메꿔버려. 그러면 또 우물을 파면 또 나오는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 창세기 26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 이삭에게도 나타나지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있으시겠다는 말씀. 그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삭은 아주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사람, 아주 강력하고 리더십이 탁월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삭이 이런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됐는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그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그래요. 자, 오늘 그가 거기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아요. 이게 그건 뭐예요? 예배의 효복이에요. 예배가 가장 장막 제단을 쌓는 일을 첫 번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걸 두 번째, 그 다음에 장막을 쳤다는 걸 세 번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순서를.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이 되었었음을 보여줘요. 자,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장막 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가 제일 최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일 꼴찌에 있습니까? 우리는 간혹 보면 그러죠. 목사님 좀 바쁜 거 좀 지나면 제가 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이 가끔 들릴 때가 있어요. 바쁜 거 다, 그러니까 더 자기 일에 바쁜 우선순위 다 먼저 하고 제일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난 지금 시간 없어 못 가니까 시간이 나면 가주겠다. 이건 뭐예요? 우선순위가 예배가 제일 끝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삭은 그 우선순위를 첫 번째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러고 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또한 그리고 나서 거기 장막을 칩니다. 자,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장막을 쌓은 것 보여주는데 이삭이 번성한 것도 자기가 잘하고 능력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곱에 대한 복의 사람들 중에 야곱이 3대 세 번째 족장인데 에서는 활달한 들의 사람이죠. 당시에 용사로 성장합니다. 반면 야곱은 집안에서 곱게 자라는 집사람으로 성장을 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누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에서가 성공해야 돼요. 사회적 기준이나 객관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싸움 잘하고 힘 세고 많은 사람을 통솔하게 끌고 다니고 들이고 산으로 막 잘 뛰어다니고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죠. 근데 에서가 3대 족장이 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야곱은 집의 사람으로 조용하게 지내는데 형 에서를 속여 팥죽으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 명분을 가로채죠. 아버지를 별미를 가지고 가서 속여가지고 축복기도를 가로채요. 이 사실을 알고는 에서가 그냥 막 열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오늘 야곱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기 위해서 2천리나 되는 길이니 하루에 갈 수 없어서 죽기 살기로 뛰어가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갔는데 도착한 것이 베델이죠. 거기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들판에서 홀로 누워 잘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서 하시니 창세기 28장 15절에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함께 있겠다. 오늘 야곱이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야곱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이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의 사람 중에 요셉을 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 섬기고 있었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그와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건 감옥에 있을 때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훗날 요셉이 형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는 그가 빼끌어간 데가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를 끌어주고 세워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 완벽하거나 훌륭해서 창세기 핵심 인물이 된 게 아니라
당신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쥐역 패권을 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그들은 오히려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한 좌절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복에 된 사람이 된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죠. 자,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9절에는 거기에서 떠나,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물질 않으시고 그 장소를 떠나가세요. 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걸 떠나요. 또한 마태복음 12장 15절에도 거기를 떠나가시니, 또 갔더니 또 거기가 쫓아와. 거기를 또 떠나가세요. 마태복음 16장 4절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들을 떠나가세요. 또한 마태복음 24장 1절 성전에서 나오니 떠나가실 때에 성전에서도 떠나가시죠. 왜?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머무시고 싶은 곳, 장소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머물고 싶지 않은 곳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대. 거기서 뭐예요?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들을 떠난 건 뭐예요? 머물고 싶지 않은 사람들,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나와서 떠나가실 때 다시는 들어가지 않으시죠. 그곳에 있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하는 터전에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환경이 돼야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실 줄 압니다. 왜 아브라함을 내비로 두시겠어요? 13년 동안 그냥 왜 내비로 두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취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외면하고 13년 동안 계시다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머물러 계시고 싶은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너무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계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맨날 만나기만 하면 그냥 상스러운 얘기나 하고 그냥 폭력이나 쓰고 막 이러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자신을 살피고,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있고 함께 계시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나는 과연 어떤가? 자신을 보고 오늘 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